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새해 요한복음 5번째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였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빠져서 그 빛을, 참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자를 먼저 보내셨죠.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요한은 결코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뒤이어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죠. 세례 요한이 위대한 자 중에 하나인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증언한 바로 이 빛,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죠.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대까지도 붙들고 있었던 혈통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13절에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이 그 빛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첫 번째로 본 14절 말씀은 그 당대의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한복음 첫 번째로 볼 때에 바로 본문에 들어가지 않고 요한복음의 배경적인 것들을 많이 좀 설명드렸는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었는데, 오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주 늦은 시기에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된 지 거의 20년이 지나서 늦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들어서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까지 그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또 있었을 겁니다. 이 당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철학적인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헬라의 그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나누는 이분법적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와 매우 다른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다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이들이 특정한 지식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신적 존재와 신비한 어떤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적 비밀을 이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지식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세 가지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 사람들은 초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 건 아니지만 요한 1서 서신을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목적이 있고 요한 1서 편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져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그런 것들이 좀 잘 등장하죠. 제가 한 세 가지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그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보통의 헬라의 철학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보면서 둘을 완전히 이렇게 구분하죠. 이에 근거하여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그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한 물질 세계에 올 수 있고 특별히 또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반박하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4장 3절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편지를 쓸 때 요한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기에 썼을 때 이 요한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악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기록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부인합니다.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옥은 이 육신의 이 감옥은 어떤 신적 존재와 영적인 교통, 이걸 지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육신의 어떤 그 장막들을 벗어나면 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죠. 근데 요한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죄인들을 위한 속죄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지식을 알고 신비한 지식을 알아서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요한이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잘 아는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속하는 그 속죄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어떤 교리를 붙들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초기에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요한 서신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였던 거죠. 아마 당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많은 미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증언하면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분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1월 첫째 주에 봤듯이 이 글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선포하는 또 선언적인 표현을 가지고 14절의 말씀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저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아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서두에서 요한이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그분께서 실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자기도 증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분명히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증인들, 다른 여러 증인들 사이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서 거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런 어떤 헬라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방어하지만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다 포함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이제 썼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한 한 사람의 증언,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에 대표적으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 이래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그 사람의 증언이 법적인 그런 효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2명 또는 3명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혼자서만 이걸 기록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받기 어렵겠죠. 근데 요한을 포함한 우리 사이에 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신 것이 확증되었어요.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들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그 거룩한 존재가 이 타락한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눈에 환상처럼 보여졌다. 가연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선전을 하였습니다. 결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는 상태로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동일하게 사셨던 거죠.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는 예수님의 그 충만한 신성을 증언하였다면 동시에 요한은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인간들 세상 안에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14절의 표현에 한 가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에서 거하다라는 요 표현은 사실 장막을 치다, 원어적으로는 장막 또는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요 증언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요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봤다면 구약에 뭘 떠올렸을 거면 성막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은 따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죠. 계속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은 그거를 쭉 이제 들고 이렇게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고 계셨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된 뒤로는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장막,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계열의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 친히 장막을 쳐주시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의 영광을 감격에 찬 목소리로 표현하죠. 14절 후반부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번 제 구약 성경에 그 성막 또는 성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곳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는 그 두꺼운 어떤 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또 그곳에는 그 안에는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언약궤 그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은 그곳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름이 가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서 직접 돌판에 그 언약의 계명을 써주셨을 때 그 시내산 그리고 그 시간, 그 언약궤를 받는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구름이 그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이 구름에 가리운 영광은 바로 성육하신 말씀 속에 비치는 그 탁월한 영광의 전조에 사실은 불과하였습니다. 이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요한이요 직접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난 영광을 요한이 어느 정도 체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들려지는 음성을 들었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말할 때의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여기도 구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직접 계시하시는 이 음성을 요한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의 그 말로써 이렇게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요
저희가 14절 좀 상세히 보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증언하죠. 여기서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하신 그분의 사랑을 저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낸 그 아들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직접 행하세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지셨고 그 죄에 대한 저주로 맞아 하나님께 십자가에 저주의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분께서 사시는 동안 모든 율법을 준행하셔서 의로움을 취하셨어요. 스스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그 자격들을 얻으신 거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값없이 주셔요.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진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분께서 오셔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표현한 겁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이 다시 한번 15절에 등장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뭐 저희가 6절에서 8절에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좀 한번 봤는데요.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한 번 더 1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계신 선지하신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였거든요. 한번 저희 15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요 세상에 온 참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였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그분을 증언한 거죠. 근데 요한이 표현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일단은 그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요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그거를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약 한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사역을 시작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간의 어떤 시간적인 기준에 맞는 이제 표현인 거죠. 근데 그 6개월 시간 또 얼마 더 앞서서 사역한 거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바로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앞서 계신,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우선성과 함께 그분의 절대적인 우선성,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이 14절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요.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뭐 어떤 그 부류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 뭐 4대 성인 아주 훌륭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석가모니, 예수님, 공자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그 4대 성인으로서 인간 사람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 사람들 중에 훌륭해서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를 떠받들어 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본체인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언한 겁니다. 이 15절의 말도 14절과 우리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인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죠.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충만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16절 한번 저희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항상 흘러 넘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에베소서 이제 설교할 때 봤지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바울이 표현했을 때에도 성령으로 차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 넘친다. 그분을 통해서 이 은혜가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솟아오르는 샘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TV 같은데 뭐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 보면 뭐 여기에는 겨울에도 항상 물이 흘러 넘쳐요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데가 항상 있더라고요. 거기는 가보면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계속 이제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죠.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계속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거기 안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죠. 작은 이제 냇가를 만들고 그게 모여서 이제 큰 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계속 올라오는 샘솟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웅덩이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시다.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샘솟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시고 주시는 분인 거죠. 그분에게는 항상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요한이 그거에 쌓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영원한 그 물, 은혜의 샘물 솟아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6장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또 말씀입니다. 33,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그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온전히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죠. 이 복과 은혜가요, 진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되어집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절은 짧게 저희가 요한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어떤 사람?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요한의 표현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서 구원받을 것을 표면적으로는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핵심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 타락한 인간이 살리라,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모세 자체도 그렇고요. 모든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라, 이것을 아무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늘 샘솟고 있지만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죄들이 늘 샘솟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것을 하면 할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력한 자기 자신,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사실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어떤 율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 신구약의 구원의 그 사역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구약에도 율법 지킴으로써 의로 얻을 수 없는 것, 사람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증언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얻을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구약이 사실은 오실 그분, 오실 말씀, 그분을 바라보느냐, 오셨던 그분을 바라보는 그 측면의 차이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분이 오셨어요. 충만한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죠. 그분의 입으로 진리의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무한히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저희가 17절 말씀을 유심히 볼 게 뭐냐면, 요한이 이제 처음으로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말씀,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이 이제 명확하게 증거됩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셨던 바로 그분께서 인류 전체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고,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도 그분께서 오실 것을 증언하였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사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1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영지주의자들이 뜬구름 잡는 어떤 지식, 이런 거 얘기해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죠. 철학적 사변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것들을 근거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한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부분 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본체를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17절의 표현, 우리가 다시 17절 보면 모세가 율법을 하며 주셨다면 모세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어요. 모세처럼 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33장 출애굽기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본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였으며 그분의 뜻을 잘 알던 자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출애굽기 33장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19절,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고 그거를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모세였지만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볼 수 없는 죄인인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생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요 구절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을 육신의 눈을 통해 외면을 보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는 대체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의 아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세상에 전달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분임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좀 희미할지 몰라. 내가 정말 그것을 아나? 그것을 어떻게 체험했나?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미 가장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미 충만하게 경험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더욱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광을 어떠한 사람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